자, 아주 추운 겨울에 설날이 있죠? 네, 설날입니다. 이제 설날에는 여러분 무엇이 되었든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도 은혜 받으면서 충만하게 살면서 그 받은 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전도서 7장 12절의 말씀으로 합독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예배하러 들어오면은 은혜 받읍시다 이 말부터 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기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건네는 인사죠. 근데 이 은혜란 게 저 사람 상대를 보면은 진짜 은혜 충만해. 나보다 더 많어. 응? 저 사람 아주 그냥 깊이가 말도 못해. 은혜의 깊이가 주님한테 푹 빠져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상대방과 나와의 그 그릇을, 차이를 우리는 측량할 수 없어요. 누가 더 가졌고, 누가 더 깊이 알고, 이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따질 수가 없습니다. 단지 무엇인가 하냐면, 은혜의 열기입니다. 은혜의 그 전파되는 뜨거움, 막 뭉실뭉실, 은혜 충만한 사람 뭐 뭉실뭉실 항상 밝고 가볍고 막 이러잖아요. 그곳이에요. 그 열기예요. 그 열기를 한 사람이 열어놓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도 다 받습니다.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는 흘러 옆으로 전달이 돼요. 같이 옆 사람도 뜨겁고 훈훈하고 온기로 데워지는 것입니다. 그 줄 잘 서야 돼요. 어느 줄에 서 있느냐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예배의 시간에도 뭘까요? 전달자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이게 전달할 때 그 말씀 위에 내가 나의 마음을 싹 얹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같이 섞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그 안에 섞여지면서 내가 감동을 받으면서 그때 오는 찡한 내 양심에 누르는 그 어떠한 죄책감, 또 어떠한 감사의 말씀, 내가 깨우쳐질 수 있는 그 말씀 아래에 있을 때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자리에서 한 예배를 할 때 같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읍시다. 바로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언제냐면은 십자가 아래로 내려와 나를 다 그 무덤 아래로 묻혔을 때, 그때 부활의 신앙으로 나는 거듭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써 인하여 은혜가 많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보면 그늘이 나옵니다. 지혜의 그늘.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그늘을 찾아요. 그게 우리는 쉽게 얘기하자면 비빌 언덕 그러잖아요. 언덕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바로 그늘이에요. 그런 그늘을 찾습니다. 왜? 태양이 너무 뜨거우니까. 아니면 너무 축축한 비가 내리니까. 아니면 추운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길을 얼게 만들고 못 나가게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 인간이 홀로 설 수 있겠습니까? 홀로 못 서요. 인간은 결국 홀로 설 수가 없어요. 다 돕는 손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본능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그 바로 본능적인 행동, 그것은 보호막을 만든다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인생에 살면서 이걸로 가르치고 이걸로 가림막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추우면 겨울옷 입잖아요. 그러듯이 보호막을 만듭니다. 어떤 식으로? 금을 모은다든지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을까? 아니면 내 명예를 쌓고 살아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어떤 이들은 또 인간관계 이런 신뢰성을 사사삭 비유 맞추면서 고기 위에 자기를 싹 섞어 놓습니다. 그 위에 싹 발 딛고 손가락 담근다, 발가락 담근다 이 소리를 하잖아요. 싹 자기 위를 눕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전도자가
이 말 끝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얼핏 들으면 둘이 어때요? 비슷하지 않아요? 얼핏 들으면 지혜의 그늘 아래이나 돈의 그늘 아래이나 이거 다 똑같네 이렇게 들립니다. 둘 다 우리를 비와 햇볕 모든 힘든 과정 속에서 다 가려준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성분이 다릅니다. 돈은 잠시 비를 가려주고 태양도 가려주고 바람도 막아주고 눈도 막아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그늘은 해가 기울잖아요. 그러면 다 사라집니다. 녹든지 얼든지 다 없어져 버려요. 보호막이 없어져요. 그래서 폭풍이 한번 분다. 그럼 폭풍 앞에서는 찢어져 버립니다. 그럼 보호막이 어떻게 됐어요? 콸기콸기 찢어져서 없어졌어요. 돈은 인간을 살려주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살아있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위기를 잠시 미루어 줄 수 있어요. 이 위기는 잠시 순간 다 미뤄져요. 근데 죽음을 넘어서는 힘이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존 칼빈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어떤 보호막, 그것도 재해와 죽음이라는 이 궁극적인 현실 앞에서 늘 어떻게 된다? 종이짝처럼 찢어질 뿐이다. 바로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 이 지혜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또 어떤 세상의 경험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자, 그러면 전도자의 결정적인 말 마지막 줄기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혜를 이야기했어요. 이 지혜는 인격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주님의 뜻에, 그분의 뜻에 의해서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믿음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져야 돼요. 내가 굴복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지혜를 붙들고 인격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매일 성숙된 신앙자로 가는 거예요. 그 지식이 없으면 신앙자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신앙자로 갈 때 이 아는 지식 안에서 내가 믿고 인정하며 굴복하며 무릎 꿇는 신앙, 바로 굴복시키는 믿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는 어떻게 할까요? 이 지혜가 하는 일, 우리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를 연결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연결의 다리, 연결의 고리, 연결의 끈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살려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의 그늘로 우리를 그 아래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뜨거운 태양, 쏟아지는 빗물, 추운 눈바닥, 뭐 이런 데서 우리는 분명히 그 안에서 살아남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지혜를 선택한 능력조차도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지혜의 그늘로 안내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그늘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했다? 이 지혜의 그늘을 쫙 펼쳐 놓으신 거예요. 이리 와라. 바로 이것이 거저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돈 받고 장소를 제공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전적인 은혜이며 값없이 그냥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활을 시작할 때 그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은혜부터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자주 세상의 보호막을 어떻게 여기냐면은 신앙의 결과. 나는 신앙이 충만해서 나타난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의 보호막을 신앙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신앙인 줄 알아요.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보호막이 쫙 돼서. 그게 어떠냐? 어떤 것으로 착각하냐? 안정된 직장 있죠. 물론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안정된 직장도 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이것이 우선인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안정된 직장, 통장, 잔고, 또 뭐 사람들의 그 인정됨,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믿음이 충실한 자는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자 아니면 외부에서 보는 사람 인과관계, 또 내가 측정하는 그 사람의 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외모적인 것을 보아서 측정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잘못된 신앙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보호막이 최고다. 그래서 복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어디서? 나이 들면 병도 들지요. 또 다치면 병도 있지요. 뭐 성하지 않죠. 또 맨날 기쁜 일만 뭐 찾고 납니까? 상실된 그런 순간도 오지요. 상실 앞에서도 돈이 해결합니까? 해결 안 해요. 죽음 앞에서 돈이 해결합니까? 돈이 해결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시간 앞에서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드러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바로 필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때 무력함으로 인간의 한계로 다 아무것도 안 될 때, 그것은 바로 더 이 단단한 세상의 보호막이 아니라 영원히 그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늘로 들어와야 나머지 세상의 보호막도 지켜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의 그늘을 볼까요? 이사야서 32장 2절에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그늘 같으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그늘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교리가 아닙니다. 한 분의 얼굴을 하시고 또 인격체로 오신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지혜는 즉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그늘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돈도 권력도 보호막도 그 없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십자가 아래 뜨거운 그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그 태양 아래서 당신을 다 드러나셨어요. 우리는 여기에 왜 그러셨을까? 왜 그랬지? 우리는 꼭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이끌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보호받지도 않으셨어요. 어느 누구의 보호도 없었어요. 그 보호를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지시는 바람에 우리가 영원히 보호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앞으로 우리는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는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매일의 묵상 앞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없는 생명은 아름답게 장식된 무덤에 불과하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생명 이렇게 살고 싶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있는 생명으로 이 땅에서 늦지 않게 지금이라도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체크를 해놓고 읽으셔야 됩니다. 자, 말씀 보겠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분석을 해보면 어리석은 자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다 집을 지었습니다. 바로 이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폭풍우는 똑같이 봅니다. 폭풍우가 똑같이 불어서 같이 부닥쳐요. 그 집에 따라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집의 크기가 아닙니다. 집의 위치예요. 어디에 집을 지었느냐입니다. 이때 폭풍과 와서 때렸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집,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 바로 이것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었으니 폭풍과 와서 쓰러질 거 아닙니까? 그 반석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우리는 집을 지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만이 산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죽음을 지나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 지금 어느 그늘 아래 서 있니? 라고 묻습니다. 물어볼까요? 나 어디 있을까요? 나를 한번 찾아보세요. 세상의 보호막, 돈, 장고, 일맥, 관계 이런 걸로 쌓여있습니까? 그 아래 서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 그늘 아래 계십니까?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저 죽음 넘어 거기서도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세상에 보호막을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걸어오십시오. 그곳에 영원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자 보십시오. 세상의 보호막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은혜 가득, 감사 가득, 믿음 가득,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